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제 이번 주 업로드가 좀 늦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어제 거에 이어서 오늘 것도 여전히 저희들 시스템 문제 때문에 좀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좀 더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말세의 징조를 바로 알고 준비하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동시에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또 간단하게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어제 내용에서는 말세를 볼 때 어두운 부분을 보자 그랬냐면 교회와 구속사와 가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세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확인하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23절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부분 말씀이 동일한 게 있는데 조금씩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더 내용이 있는데 그 복합적으로 보는 거는 나중에 저희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볼 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 제한이 있고 간략하게 보고 우리 이제 이 내용이 이 고난을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 선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이 보거든 이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 헬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서 이제 또 성전을 회파하는데 이 헬라 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지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한 나라의 장군이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를 하거든요. 그때를 미리 예언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신격화돼요.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산은 피하는 곳인데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회파됐던 그 70년대에 이 말씀의 근거로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했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연결돼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구속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진실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했을 때 우선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보면 알아요. 이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급진파가 예루살렘을 수복을 해요.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그 주둔군을 무찌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이에 대해서 이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서 티도 장군을 파견해서 오히려 이것을 싹 쓸어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이 영적인 그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내용을 보자는 거죠. 우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때가 이 성전이 회파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이미 피했던 걸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민족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자기 살 길 찾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란 곳은 철저하게 영적인 공동체였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면 이곳에서 고난을 받아야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역행하려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움직임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이 참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라고 부르짖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짖는 그 악한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가장 좋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태할 태도는 어떤지, 잠깐 잠깐 멈췄다 다시 해놔라, 부드럽게 연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봤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라는 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고던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던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그 전쟁의 당사자가 돼서 다른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구약에서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선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회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부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이 땅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요. 안전한 곳에 가서 이 영적 공동체로서의 구속사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14절 말씀을 우리 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자, 지붕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이 영적인 의미와 이제 이 실질적인 의미가 같이 이루어져요. 지붕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장소고 또 전망대였어요. 자, 기도하는 장소고 전망되었다는 것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고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를 해요. 자, 멸망의 때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할까요? 최소한 물건이라도 우리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피난을 위해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엇이 우선이어야 된다? 기도가 우선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가지러 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거든요. 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다가 이 난리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때를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죠. 내 물건 모은 것을 찾으러 돌이키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밭도 어디예요? 우리가 일하는 곳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구속사를 전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속사를 전하고 있으면은 이 구속사를 전하던 사람들과 함께 피신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의 자손들을, 룻과 그 식구들을 보면 알잖아요. 무엇을 가지러 되돌이켜서는 안 돼요. 그 피난길을 쭉 가야 돼요. 되돌이키면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아직 무엇을 가지고 세상 것을 아직 여전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은 참 무서운 말씀 같아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죠? 이제 우리가 피난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난리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아이를 가지고 젖을 먹여야 되는 아이들과 같이 피난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육적으로 봐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또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 영적 피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스템 오류가 생겼네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가 담대히 우리 가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집 안에 있는 거, 내 겉옷, 내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뭔가 계속 짊어지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이 걱정과 염려만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겨울은 춥고 힘들어요. 이때 피난을 간다는 거는 너무 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하지만 이 겨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겨울이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불타오름이 없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황폐한 거예요. 이것을 이길 때 필요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함께할 사역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부분이 겨울이 안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것이 이제 말세의 때거든요. 자, 말세의 때는 환난 날이에요. 지금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이 경험되지 않았을 만큼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전쟁의 역사, 그 많은 그 기록을 통해서 이 환난의 역사를 봤지만 말세 때는 이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냐면 지붕에서 기도하고 밭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부분 항상 훈련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거.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노아 부분 마지막을 볼 때도 노아가 이제는 땅에 내려와야 될 때를 정하는 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의지하는 계시의존 신앙이었지만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소망하고 꾸준히 노력했잖아요. 새들을 날려보내면서 관찰하면서. 그것처럼 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환난을 정말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동역자들과 함께.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감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해서 데려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멸망으로. 근데 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위에 답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의 사역에 힘쓰고 항상 이 정말 겨울이 되지 않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은 바로 그로 가요. 이지웨이거든요. 이지웨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는. 자,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상가하라고. 그리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세에 사는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우리 조금 전에 말했죠. 지붕으로 대표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밭으로 기도될 때는 사역이 있어야 되고 겨울과 반대되는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사역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속사에 이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은 이때를 우리가 캐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노아 가족처럼 방주에 타는 사람들이 됐지 아니면은 멸망에 가지한 것이 섰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돼서 같이 시험을 당하는 이 심판의 대상이 돼서 이 멸망하게 되는 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지키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를 보이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어느 누가 어떤 신이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보이고 그대로 시행한 역사가 있는가? 있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저도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컸죠. 하지만 그 예언의 그 문학이, 예언 문학이, 우리 뭐 무시 문학이라고 하지만 이 예언이란 것이 세상에 좀 많아졌던 그 시기를 보면은 그런 문헌들이 나왔던 시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성경 이후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래요. 이게는 뭐냐면 이런 일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일이 매력적인 거거든요. 이방 신들이나 이 거짓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을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또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 그리고 46장 10절을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은 소송하라. 야곱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록이
편안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올려서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신의 진실성, 능력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당할 일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이전의 일이 어떤 것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리라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가 신인 줄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누가 하나님이 외에는 복과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껏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것이 이방신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왜 이방신들을 섬길까요? 내 구미에 맞으니까. 내 기준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은 그냥 나에게 동의를 해주는 거지 믿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분명할 때 믿는 거거든요. 진실할 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46장 10절을 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에서 진실하게 예언이 되었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1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예언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재림의 확실성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법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일반적인 예언이면은 예루살렘 멸망만 예언하고 끝났죠. 어디 이 묵시 문학에서 이 구속사를 이렇게 꿰투르면서 예언한 내용이 없다니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정치제도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재림에 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 그대로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곧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도 400여 년간 유보하셨으나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수될 것이죠. 예굽에서 종살이 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범죄도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 70년의 심판이 시작될 때 철저하게 하셨어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시작해서는 변론을 했어요. 이것이 산으로 피하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 피하는 것이 맞는가요? 이것이 참 사람들한테 옳게 보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시는 이때의 모습으로 보면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바른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지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데 이거를 70년간 유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정말 믿는 자들은 그때 산으로 피해서 목숨을 부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속사의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고 제대로 이해하면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꼬투리를 달고, 그거를 꼬투리 닮은 걸로 달아서 다른 이론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리의 삶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자, 오늘도 심판이 없는 것 같으나 이는 기다리는 기간이요 시작되면 생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범죄를 예방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구속사의 사명을 보고 이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의 앞에 놓여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말세는 예고된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면 주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리는 것이에요. 여러 징조 중 성도들의 신앙에 두 가지로 위협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성도를 미혹하는 거고, 또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요. 이들은 항상 위장하고 미혹해요.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을 상가하여 진리 안에 굳게 서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가르쳐 준 내용은 뭐죠? 이미 말씀하셨다예요.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오는 날짜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미혹해요.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려고 해요. 믿음과 굳건함을 주는 게 아니라 공포를 줘서 그 공포심으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말씀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부분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지 않은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있는 것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여전히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 강조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노력하는 승리의 삶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세의 징조를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통해 말세를 준비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세상에서 구속사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